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지혜로운 삶의 실제,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시각, 악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굼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6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한 지혜가 실제 삶에서 어떤 적용점을 가지는지 다룹니다. 1절에서 5절은 보증에 대한 문제, 6절에서 11절은 게으름과 관련된 문제, 12절과 15절은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 16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보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좋은 의도로 누군가 보증을 서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든 타인을 위해 자신이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말로 인해 짐승이 올가미에 빠지듯이 얽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웃에게 가서 요청을 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능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잠도 줄여서 할 마음으로 힘써야 합니다. 이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으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미는 부지런한 곤충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개미는 사람처럼 통제하지 않아도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양식을 모아서 내일을 대비합니다. 게으른 자는 이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하루 종일 자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조금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입니다. 참고로 곰핍이라는 말은 원어로 부족 또는 가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12절은 불량하고 악한 자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는 평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거짓말이죠. 13절에는 그의 눈짓, 발짓, 손짓이 나옵니다. 눈을 깜빡이고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겨냥합니다. 범죄자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듯한 모양입니다. 그 마음은 항상 악이 가득합니다. 14절 끝을 보면 이들은 그런 악행을 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6, 7가지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딱 그 숫자만큼이라는 뜻이라기보다 우리가 대략적인 숫자를 표현할 때 서너 가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신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증인과 이간질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보증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것은 자신이 보증할 수 없는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증을 하여서 피해를 가져올 상황에 봉착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게으름의 문제는 내일에 대한 준비와 잘 연결이 됩니다. 내일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해서 대충 막 살라는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없고 보채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알 수 없고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일을 대비하며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핑계 뒤에도 숨지 않고 내일은 모르니 적당히 산다고 둘러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에 마땅히 해야 될 충실을 감당하며 내일을 대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보증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해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오늘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도 않습니다.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함으로 선용하고 누리며 삽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아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비록 자신을 떠나 타락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며 사람 사이를 깨뜨리는 일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보게 해줍니다. 타락하여서 왜곡된 우리 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열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위생에 민감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에 대한 민감성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깨닫고 느끼게 하셔서 그것을 미워하고 떠나게 하십니다. 선한 길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선한 길을 적극적으로 따라 살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 민감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살이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감각을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렇게 실제로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가리워진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타락하여 왜곡된 우리 본성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새로운 삶이 진정 사람다운 삶이며 우리를 위한 삶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아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